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찬송은 260장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얘기하면 로마서를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흔히 로마서의 핵심 귀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종교개혁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교개혁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앙개혁, 교회 신앙개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또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결코 천주교, 흔히 카톨릭이라고 말하죠. 또 성당이라고 말하는 그쪽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교개혁이 아니고 신앙개혁이다. 그 신앙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바르게 믿어보자. 개혁 혹은 갱신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뭔가를 뒤집어 엎고 때려 부수고 바꾸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리폼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 성결교 이런 흔히 신교를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장로교, 성결교, 또 감리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 모든 교회들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교파의 개념도 별로 같지 않을 텐데 우리는 자꾸만 교파의 이름을 앞에다 넣어가지고 말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한 혼란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그 개혁은 무엇이냐? 리폼. 폼을 다시 제폼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쁘게 되었는데 제대로 된 폼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질병이 많죠. 그 중에서 이 뼈와 관계된 병이 많이 있습니다. 등뼈가 잘못되었다. 그럴 때 그 치료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된다. 자세가 비뚤어졌기 때문에 이 자세를 바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혹은 존 칼빈 이런 분들의 종교개혁을 얘기할 때 종교를 개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무엇이었는가?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으로 있는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천주교에서 가톨릭이죠. 로마의 바티칸 그 성당에서 그쪽에서 어떤 주장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표를 팔았어요. 그거를 속죄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지옥에 있는 영혼이,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당에 갈 수 있다. 그게 온 유럽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기 위한 선전관을 만들어가지고 각 나라를 다니면서 선전을 해서 그 표를 팔고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좀 나쁘게 표현하면 돈 장사를 한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돈 장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천주교나 성당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거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런 표를 샀다든지 고행을 했다든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또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루터가 반박문으로 내건 95개조 항은 사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토의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핵심적인 말씀으로 내건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리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속죄표를 돈 주고 사서 하나님의 의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면 이 의인은 다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자꾸만 사이비, 이단 이런 데서 이상한 구원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나는 복음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이요. 그 하나님의 의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나는 빚진 자다. 이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일한다 라고 하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